존경하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것이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문장은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경험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사오니 또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교회를 보았습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과 또 보좌 앞에서 경배드리는 천상의 예배, 그리고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았고, 또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더 이상 아무런 빛도 필요가 없는, 해와 달도 더 이상 그 앞에 힘을 잃어버리는 완전한 빛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교회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 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완전한 그 교회로, 완성된 교회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교회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경암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또 완전한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하여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 자신의 고향으로, 또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예상과 달리 성전이 아니었죠. 13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다락방이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동일한 기록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을 쓴 기록자는 누가였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에 보면은 승천하신 그 직후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이 사도행전에 와서 누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아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과 다락방은 다른 장소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성전이 아닌 다락방으로 모인 그 사건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전통 유대인의 성전에서 다락방으로 이동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시작이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아닌 다락방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전통 그리고 제도화 되어져 있던 그 공간, 그 성전이 아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그 제도화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요.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으셨고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 이 성전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누르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였던 자신들의 뜻대로 또 자신들이 정한 그 법대로 정하고 있던 그들과 논쟁하셨죠.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유대 전통의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교회,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참된 교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과 제도가 우선되어졌던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건물이 아닌 어떤 벽돌과 기둥으로 세워진 곳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써 기도합니다.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 가정 공동체가 신약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첫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이제는 어떤 제사장과 또 어떤 이 형식적인 제도와 또 그 예전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명단을 볼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후들이 있었더라, 속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지만 구약의 레위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혈통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우선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전혀 다른 사람의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고 또 누구 하나 우선할 것 없이 맡겨주신 그 사역의 질서에 새롭게 세워진 그 질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려지고 있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어떠한 특별해서가 아닌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또 그 세워진 그 질서, 새로운 질서대로 그 이름들이 불려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혈연 가운데 있던 마리아와 또 그 동생들의 이름은 가장 끝에 올라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가족이고,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볼 때 너무나도 다르고, 또 그 모든 모인 자들의 무리, 그들이 어떤 자라 할지라도, 이전 생활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온 그들을 그 교회 공동체로 가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또 어제 술집에서 갑자기 방황하던 중에 주님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의 교회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우선되거나 뒤로 이제 믿은 사람에 있어서 낮은 어떤 계급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은사,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 가족 공동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된 신앙 아래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들은 그 한 고백 속에서, 그 신앙에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상의 의미로서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같은 열망, 같은 방향, 같은 사명, 같은 고백 위에 함께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자 다른 악기를 들고 또 서로 각자 다른 소리를 내어 보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같은 악보, 한 사람의 지휘 아래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음악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각자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같은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어부와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 이 모든 각자 다른 삶과 다른 가치와 또 인생의 그 걸음이 달리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 이름으로 모였으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아래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 교회로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 경암 교회 속에서도 서로 나이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살아온 그 인생의 이야기도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아래 우리가 함께 모여있고 그 고백 속에서 같은 마음 같이 부어주신 그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신 그 완성된 교회와 같이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그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같은 마음, 같은 시선, 또 같은 입술의 고백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고백하고 사도행전의 그 교회와 같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한뜻 되어서 그 최종 목적지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경험의 공동체, 어떤 누구도 이 신앙에서 낙오되어지지 아니하고 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경험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다른 일도 하면서 틈틈이, 또 때로는 조금 더 다른 일도 하겠지만 조금 더 많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기도가 전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또 오로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길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그들이 힘써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려야 성령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 능력으로 너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떠한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우리 교회의 또 필요가 또 어떠한 긴급한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그 역사와 그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을,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어떠한 단순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그들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기적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맡겨주신 그 일 감당케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굳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나 혼자 해도 충분히 한두 시간이면 해낼 수 있는 일에도 야, 오늘 나랑 같이 좀 하자라고 하면서 믿음의 동기를 불러내기도 하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닌 또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더불어 그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들 어떻습니까? 그 일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죠. 정말 나와 싫은 사람과는 함께하기 싫겠지만
내가 좋은 사람과는 함께하는 그 일이 즐겁고 힘이 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주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동산을 거닐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동산을 거니셨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의 일에 힘써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또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고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한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영을 부어주셨고 같이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 부어주시고 지금 이때에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힘써 기도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랍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 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그 교회, 눈물도 고통도 없고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을 누렸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도성, 그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오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율법과 제도가 아닌 새롭게 하신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는 부르심 받은 예수 안에서 모인 믿음의 성도들이 한 영 되심, 같은 영으로 모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 그 일이 우리 경험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있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힘써 기도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들이 힘써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였죠?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인 곳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기도 하시고 진동케 하시면서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놓기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동이 있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위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흔드는 일, 때로는 진동케 하는 일,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거나 폐하려고 흔드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죽어있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흔드시지 않으십니다. 그 흔드심을 허락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기에
때로는 사단의 시험과 흔듦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겠지만, 이때 우리가 두려워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흔드는 상황 속에서 힘써 기도하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놀랍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그 위대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 고백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욱더 내 인생에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